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며 힘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며 힘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주님의 약속한 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다가 이 3일 저녁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상권속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휩쓸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남은 3일 정말 주님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짧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 통하여서 주님께 기쁨 돌리고 또 주님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들으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혹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드시나요? 공동체? 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또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 또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표준 설교집 44편의 설교를 지금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보고 있어요. 오늘 34번째 시간이고요. 그 설교 중에 오늘은 그 교회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후라는 사람과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후라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기원전 841년에서 814년까지 약 한 28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죠.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그의 아들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르호보암을 반대하던 10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이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 이 북왕국의 7번째 왕이 아합인데요. 그 왕비는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과 왕비죠.
그들의 뒤를 이어 아하시아 요람이 왕위를 오르는데 뭐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후라는 장군이 왕족은 아닌데, 이 사람 왕족은 아닌데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잡게 돼요. 그래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합 왕이 숭배했던 바알 신과 그 숭배자들과 싸우기를 시작해요. 그때 예후라는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길을 나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호나답이라는 오늘 등장하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레갑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족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아니라고요. 유다 민족이 자리 잡은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인데 워낙 작은 족속이고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남쪽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이죠. 근데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나답은 경건하여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의 바알 숭배자들과 싸울 때 협조를 했는데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예후라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후는 저 남쪽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안 친했어요. 서로 그 유대 민족 안에서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원수와 같이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게다가 여호나답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이었어요. 유대는 자기 민족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아합이라는 과물, 그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손을 잡는데 기본적인 사고의 차이가 컸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몰아내야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니까 예후라는 왕이 손을 내밀어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고로 끌어태우죠. 이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만 물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어떤 형식과 다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다르죠. 그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희한하게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했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연이겠죠. 이것까지 맞춰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테지만 하여간 3장 16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많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요한에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해서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목숨을 내어줄 정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 사랑으로 위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자꾸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자꾸 걸리게 되고, 따지고 보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모두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 생기지 않겠죠.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내 노력이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바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성과를 위해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성과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회사나 일본 기업처럼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리더십이나 관계들을 그 성과를 위해 사용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어떤 목표, 이를테면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 혹은 멋진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 스마트한 교회 행정을 하는 것,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대할 때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생각해서 어떤 멋진 모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의 목적이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되는 순간 교회는 갈등이 넘쳐나고 목적의식만 남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수단이 아니에요. 점심 식사는 수단이에요. 왜 점심 식사를 해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함께 주신 것을 나누고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식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하지만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함께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우리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성 간의 사랑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사랑. 거룩이 뭐예요? 정결한 가운데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이란 정결함으로 구분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부모님들 막 제주도에다가 버리고 오고 해외에다가 여행 간다고 같이 가놓고 막 버리고 오고 이런 모습들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찾아오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길 잃어버려서 그런 거라고. 얘가들이 나 버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러세요. 부모님들은 끝까지 그러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거룩한 사랑이에요. 죄와 잘못과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랑. 절대 그 죄를 그냥 묻어두고 가지 않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하셔요. 죄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서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큰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무작정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이해해주고 끝까지 받아주는 게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도 가족이 범죄자일 때 숨겨주는 것은 죄를 묻지 않는데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이 사람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숨겨주면은 범인응닉죄로 처벌을 받지만 우리 가족이 죄인인데 내가 그 사람 숨겨주면 죄 받지 않아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데. 사람의 사랑에는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거룩한 사랑과 그 사랑을 토대로 한 은혜로 그 두 바퀴로 굴러가는 곳이라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머리나 어떤 멋진 프로그램이나 멋진 사운드를 담긴 찬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사랑과 그 사랑을 토대로 한 은혜로 굴러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래서 나는 저 사람이랑 친해질 수 없고 저래서 친해질 수 없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건 그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세력의 유혹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 죄까지도 그 잘못까지도 그 사람의 흠까지도 내가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이유가 엄청 큰 것처럼 아니면 그 이유가 엄청나게 정당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그 흠까지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돼요. 저 사람 거룩해지려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사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점점 빼고 앉아있는 거, 되게 아주 뭔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앉아있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매 순간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악하고 불의한 것,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 미워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 그 안에는 사랑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룩한 사람, 진짜 성도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 분별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이에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어버이날 있다고 해서 하루만 잘해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버이날 하루만 잘해드리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잘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어버이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잘해드려요. 잘 섬겨야 돼요. 그에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한없이 용서함 받았으니 더욱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차별하셨거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용서함 받지도 못할, 저 어딘가 가루도 되어 있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며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잘 못하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길만 고집하고 내 이익만 움켜쥐려고 해서는 그 사랑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엔 피차 사랑의 의무, 사랑의 빛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물질의 문제에 부딪히면 사랑하기를 멈추는 분들도 있고, 가족 사랑이 너무 과해서 가족 외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상처 입은 감정이 때문이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나를 내던져 버려야 하는데 나 버려버리기보다 힘든 게 없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핑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힘들다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힘드니까 더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맡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못하겠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되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막 대해도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막 급하게 말하고 이거 빨리 와서 이것 좀 하라고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되겠냐고 이렇게 말 막 하는 것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거든요. 열심히 없는 분들은 절대 상처 주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무슨 상처를 주겠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우리 자녀들 사이에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아주 유행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MBTI. 제가 우리나라 2%밖에 없다는 그거예요. 인프제라고 하는 INFJ. 우리나라에 2%밖에 없대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계획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게 나누는 거예요. 4가지 유형으로. 그런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보려면 거기에도 점수를 봐야 돼요. 외향이 몇 점인지 내향이 몇 점인지 이성적인 게 몇 점인지 감성적인 게 몇 점인지 가운데 쭉 있는 사람들은 잘 이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유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는 똑같으니까. 하여간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사람이 막 일을 하다가 너는 왜 나처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죠. 다 같이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 일을 열심히 헌신하지만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 교회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거기 잘 아니까 내 주장만 내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일이 되고 일이 되었지만 상처를 누군가 받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일이 되진 않아도 서로 상처 안 받고 서로 은혜가 넘치는 게 나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최고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애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성도들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맙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내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것 몇 가지만 틀어졌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대전에 또 뭐 아주 작은 것 조금만이라도 딱 바뀌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연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유행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건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놓게 하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봐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다른 것으로는 절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짬뽕이 맛있는지 짜장면이 맛있는지 가지고 싸울 필요 없고요. 비빔냉면이 맛있는지 물냉면이 맛있는지 평양냉면인지 함흥냉면인지 이거 갖다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맵냐 안 맵냐 짜냐 싱겁냐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 김장하다가 그 거룩한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이게 맵냐 짜냐 싱겁냐 안 싱겁냐 짜냐 이거 갖다 꼭 싸워요. 그리고 한참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하나하나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동산교회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염려들을 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줄을까? 뭐 30%가 줄 거다, 40%가 줄 거다, 뭐 결산도 그렇게 될 거다. 많은 보고들도 있고 많은 염려들도 있지만 사실 되어가져 가는 과정을 보면 조금 자주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그렇게 또 말하는 거 생각만큼 또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거예요. 일은 잘 돼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망할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건물이 있고 멋진 나이스한 목사님, 나이스한 말씀, 하지만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주저앉고 말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없어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 여기 근처에 있는 선배님들을 제가 대전 와서 처음 뵀는데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세종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은 다른 세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 흡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 교회가. 건물도 아주 유명한 건축가한테 건축해가지고 설계를 맡겨갖고 지은 건물.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든 건물. 막 안에 애들 놀이시설도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카페도 멋지고. 그런데 그 교회에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줄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는 그런 나이스함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서로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관계 없어요. 그저 서로에게 나이스하고 교양 있게 대하고, 그리고 주일 하루 만날 때 헤어지면 끝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때라도 거룩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의 공동체라고 제가 잡아봤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원래 설교의 제목은 보편적 정신이라는 제목이에요. 보편적 정신. 어디에도 통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는 게 사랑이다. 그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뭔가 새로운 것, 특이한 것,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기본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계세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항상 찾고 일을 이루기보다 사랑을,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일은 좀 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사랑은 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거룩함으로 사랑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동산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이 주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쓰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우리의 교회의 사랑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용서하고 용납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의 주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지와 그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오늘 예배드린 우리 러시아 로스토프의 최성찬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나와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알아가지고요. 네. 네, 신고 올라오시고.
저희 조영환 집사님 5분만 알람 좀 맞추셔서 손 좀 들어주세요. 더 진행하지 못하게. 먼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째 선교지에 있는지를 계산을 잘 안 해봤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22, 23, 4, 5, 26년째예요.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지금 들어온 것도 지금 제가 4년째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하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구석에 딱 돌멩이처럼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올 때에는 그 막내가 그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한국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항공편이 또 좋지를 못하고 해서 거기서 여기 오면 3일 걸렸습니다. 만 3일. 이렇게 돌고 이렇게 직항이 없어가지고 돌고 또 시간이 이렇게 연결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틀 숙박을 하면서 3일 걸려서 왔는데 어머니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에게도 얘기 안 하고 26년인데 한 번도 제가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잠깐 뭐 몇 년에 한 번씩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달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까지 어머니에게까지 안 알리고 자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을 좀 이렇게 밟아보려고 와서 아들은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제가 아직 러시아에 있는 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도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또 자전거로 인천에서 포천까지 갔다가 또 포천에서 대전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대전에 자전거로 밤 10시 반에 그제 들어올 때까지 어머니가 제가 올 거라는 걸 모르셨죠.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왔는데 제가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여기가 같아서 결국에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막 주무시려고 그러다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한국 땅을 밟는 거는 오래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느낌으로 와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고, 이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대통령도 말 안 들으면 감옥에다 막 집어넣고, 또 세 사람 집어넣나요?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다 그게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가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몸으로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중에 여기 들렀는데 목사님 뵐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저는 왔다 그냥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영화 집사님이 어저께인가 목사님 좋으신 분이 오셨다고 꼭 저 한번 뵙고 가라고. 후원하는 문제는 둘째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좋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방금 전에 한 시간도 안 됐어요. 예스 한 지가. 저 밖에 있었거든요. 막 들어와가지고 샤워하고 이제 온 건데 조영화 집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뵙고 사모님 뵙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선교지 얘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지금 설교를 못하게 해요. 공식적으로 설교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 선교사 비자로 들어왔거나 처음부터. 저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공개적으로 강단에서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에 살짝 관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보국에서 저를 요주인물로 찍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불러가지고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협박도 받고, 어쨌든 지혜롭게 있어야 되니까요.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지혜롭게 있으려니까 공식적으로는 교회 목사로 하지는 않지만 몰래 이렇게 활동하면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침사역을 합니다. 침술사역, 그리고 한글학교,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어는 이제 기초과정만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실 때 굉장히 유능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집사님이신데, 보통 그 중에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침 놓으시는 분들 중에 뭐 침을 무슨 특별한 비법인 것처럼 자꾸 전수를 안 해주세요. 뭐 돈을 이렇게 줘야지 전수해주고 그러나 봐요, 침술 세계에서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나이도 차신데 70이 넘으신 분인데 저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모든 자료를 넘겨주시면서, 선교사님, 선교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머리 정도면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못 고치던 분을 제가 고쳤습니다. 근데 아직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몰래 침을 놓고 고쳤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침을 놓는 중에. 제가 놀래가지고 열심히 또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부터 해가지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도 매년 오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올 때 기어 들어와서 걸어나간 사람, 20년 동안 루마티즘에 하루도 약을 먹지 않으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 다리가 1cm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신경 질환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려가지고서 손, 발, 얼굴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잠자리 같은 것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다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땅에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지금 좋은 곳에 있는 곳이 아니고 저 변방 지역에 소수민족 이슬람 사람들을,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지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거 이제 조심조심,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너무 하다가 또 이게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제가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동산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가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신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기도로도 또 후원해 주셔서 제가 하여간 몸이 거기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혹시 내일 오시기가 해서 못 참석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그 성찬 키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